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임 잇따르게 등불을 많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바라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주일 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혹여나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로우신 손길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보다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형상을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는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두 번째 방문 지역인데 바울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갔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처음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떡을 때려 모였다. 성만찬을 의미하며 공적인 예배의 모임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어요. 즉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화하다, 논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질문을 받고 답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은 듣고 이러한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말씀의 교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밤중까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그 당시 이제 드로아의 일출 시간이 약 새벽 5시 정도였고 일몰은 저녁 7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10시간도 더 되어지는 시간들을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편으로 하루 온종일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 장소가 또 어디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어디라고요? 윗다락. 흔히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다락방.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좁고
한편으로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협소한 거죠.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그곳에는 등불을 많이 켰다. 옛날에 무슨 뭐 손전등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밤에 길을 걸으려면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등불을 켜야만 앞길이 보였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본인이 은혜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등불을 켜고 모인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을 다락방에서 비좁은 협착한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그 자리에서 너도 나도 등불을 켰다면 그 그을름과 또 붙였다가 껐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기도 날 거고 그 공기도 좋지 않았을 거고 하물며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지금처럼 LED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옛날에 뭐 호롱불이나 뭐 그런 등잔불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막 불빛이 흔들리면은 글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밤중까지 뒤에 계속하매. 이 계속하매의 의미를 보면은 파라테이노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장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이 시간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매번 철야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손잡고 매번 예배드리러 저를 이끌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뭐 30분, 1시간 부르는데도 희한한 건 힘들지가 않아요. 다 힘드신가 보네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찬송가 한 곡을 30분, 1시간을 부르는데도 더 깊이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철야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 강대상 주위에 빼곡하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혹여나 뭐 기도원이라도 간다고 하면 그냥 빼곡하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앞자리를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금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강대상에 와갖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예배로 돌아간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예배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예배가 오늘 이 밤 예배가 연장된다. 계속해서 연장된다. 새벽까지 이어진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 자세와 태도, 내 마음가짐은 어떨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이 없었다고 불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공기가 탁해서 지금처럼 뭐 마스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좁고 협착한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연장이 되었다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에 절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말씀에 대해 갈급한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났던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 그 뒤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여기까지.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했다. 목회자가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목회자는 신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발버둥, 갈급함,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분명 부흥은 앞당겨질 겁니다. 회복은 앞당겨질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오히려 시작될 겁니다. 본문에는 좀 전에 읽었지만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누구예요?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아요. 깊이 졸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두고는 습관성 졸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습관성 졸음 예배자. 근데 유두고는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렸다 하면 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그리고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그 당시에 청년에 포함되는 그러한 나이가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노예이면서 한편으로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예전 버전 성경에 보면 아이라고 나옵니다. 아이. 그러니까 10대에 청소년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직업이 뭐예요? 노예, 하층민, 변변치 않은 사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 누구에게 구속되어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두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노예의 일과가 그때 저녁 7시에 끝났는데 이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나 고된 일, 노역에 힘들으면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창에라도 걸터 앉아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깊이 졸고, 그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유두고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 모임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신 성도님들,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 이 시간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채찍질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쓰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구속받으면서 마치 유두고와 같이 노예의 삶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졸음을 이겨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은 유두고가 살던 환경과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유두고의 시대보단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만 해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스피커도 좋지, 마이크도 있지, 가사도 다 띄워주지, 의자도 너무 편하지.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방석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됐고, 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 뺏길까 봐 4-5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다음 세대가 텅텅 빈다, 이런 소리가 교회마다 공공연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희한한 겁니다.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개인적인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취미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과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스스로가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분명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했는데 내 심령은 피폐해지고 가뭄이고 갈라져 있고 황무지가 되는데도 그 심각성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말씀은 가치 없다, 말씀은 필요 없다, 이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 성경의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즉 말씀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의 기근이 찾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것은 말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는데 말씀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갈급함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을 점검해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안일함에 속고 있고.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 바로 믿음의 결여 때문에 그렇다. 결핍 때문에 그렇다. 믿음과 결부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왜 교회는 쇠퇴하나? 왜 다음 세대가 없다고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갈급함이라고 그랬어요.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 심령이 피폐해지는데도 심각성을 모른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모레도 믿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전화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내일 모레도 믿어야 되고 매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지 사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 그래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증명된다는 겁니까? 삶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급함은 어디서부터 더 갈급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채우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더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매일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듯이 예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주밖에 안 됐지만 마트 학생들한테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할 수 있겠냐? 교회가 예배가 많다는 것은 축복받은 거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아, 진짜 놀러도 못 가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많다는 건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유두고와 드로아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순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이 예배의 지금 이 순간만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말씀이 노예인 그들, 하층민인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예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번만 양해를 구하고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두 손을 들어보시고, 정말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정말 소리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연습이라도 해볼게요. 정말 마음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 둘 셋 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셨죠? 하나 둘 셋,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습이었어요.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두 손을 높이 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죄송해요. 앞에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마음으로 지금 주여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거고, 찾으면 찾게 하실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일으켜보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나와요.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려고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음.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부흥이 되려고 할 시점에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뭡니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를 껴안고 내려가서 껴안았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껴안고 죽음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껴안고 연약함을 껴안고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생명이 있는 자들, 곧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의 문제들을 나에게 맡겨도 된다. 내가 주관하마. 네 인생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죽음, 내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두고는 누굽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나다. 바로 우리가 유두고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내 가정도 죽었다가 내 가정에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요. 교회에도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갈급해했던 그 말씀이 봐라.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했을 때 너희가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한 분 한 분은 쳐다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가 말할 성도님이 누가 계신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저것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성도님의 직분이 있으시면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님 말씀해 보세요. 성도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함이 정말 없어졌거나 갈급함이 사라진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안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또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